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가장 재미있어 했던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체육 시간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이래저래 흐트러진 모습들을 보이면 그 모습을 본 선생님께서 반드시 하는 하나의 이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 중에 어떤 사람을 딱 기준을 잡아서 기준이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기준 삼아서 선생님께서 사열종대로 헤쳐 모여, 사열 횡대로 헤쳐 모여, 그렇게 명령을 이렇게 딱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딱 잡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중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막 헤매고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꼭 혼이 났던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나라든 기준은 그 질서에 있어서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되겠지요.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모든 그 아래에 하위법들이 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10계명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넓은 의미로 보자면 모세의 율법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의 율법이 그 나라와 그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기준으로 삼아서 헤쳐 모이게 한 그러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기준이 나타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기준이라 외치게 하고 그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하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기준이라 외치게 하고 그 백성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질서에 따라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의로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난 시간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고 멸시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 누가 멸시를 받는 사람인지 단번에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다, 그죠? 의롭다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멸시를 받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11절과 12절 말씀 보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스스로 의롭다 할 만하잖아요, 그죠?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정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자신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토색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색한다라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 폭리를 취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강도짓하는
한마디로 도둑이다, 이런 이제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의하다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부정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도 아니라고 해요.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순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고작 6천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1만 8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또 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한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을 쫓아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 바리새파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파들은 한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세상을 보면 화려한 로마의 이 세상 가운데에 취해 있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이리 둘러보아도 저리 둘러보아도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고, 다 서로의 모습들을 보면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두집 살림하고 뭐 이런 사람들 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함께 성전에 올라간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과 신앙을 배신한 매국노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생에 있어서 신앙을 버린 적도 없고 매국의 행위를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쫓아 살아갔으니까 이 사람은 애국자 중에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행실이 얼마나 온전하였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는 민족적인 절기가 대속죄일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적인 금식들이 늘어났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4월에도 금식을 하게 되었고요.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탄 5월에도 이제 금식을 하게 되었고요. 유대 총독 그달리아가 죽었을 때, 그때도 이제 7월인데 그때도 금식을 하게 되었고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던 10월도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늘어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민족적인 금식의 날에만 금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식을 한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금식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매불망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열심이에요. 민족적으로 정해놓은 그 금식의 날만 금식해도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경건이라는 건 굉장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득의 11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바리새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박하와 건채와 이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요? 밥을 해도
쌀을 11조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양념장도 11조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거짓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행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 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동방의 욥이 생각날 정도의 그런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의롭다 하겠어요? 구약에 있어서 항상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의롭다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의롭다함을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와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멀리 서서 기도해요. 멀리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잘한 것이 있어야 되죠? 뭐 잘한 것이 있어야 말이죠.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같은 민족으로서 가장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직업군이 세리입니다. 세리. 여러분, 이 예수님 당대의 세리라는 이 직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회개가 불가능한, 구제 불가능한 인간이 두 분이 있어요. 그 한 분 중에 하나가 목동이라는 직업군이고요, 목동이라는 이 직업군은 예수님 당시에 그냥 게으름의 대명사, 뭐 요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금 징수자, 그리고 세리, 같은 부류거든요. 이 사람들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법정에 서서 증언할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죄인과 이방인의 대명사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창기와 세리 항상 짝을 이루잖아요.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가 그냥 저 밑바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리는 그 시민권마저 박탈당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런 여러분, 이 세리에 대하여서 그 어떤 사람이 존중을 하고 그 어떤 사람이 존경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멸시 외에는 그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세리라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리의 이 부정함, 이 세리는 누구를 위해 뭐 구제 헌금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거 받지도 않아요. 세리가 내는 헌금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세리는 멸시당하는 그러한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그냥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이제 가지고 비유로 드시면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죠.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요, 세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기도의 형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 내어놓을 때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가 왜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자기 자랑하잖아요. 엄마 나 오늘 요거했어요. 오늘 나 요거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줘요? 어이구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구약의 기도의 형태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뽐내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기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이 행위를 비교하자면, 세리는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바리새인이 이 세리보다 100배, 1000배 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쫓아 행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 이 세리를 보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어떤 기준요? 구약에서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100점 받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잘했다 하면 높아지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재편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떻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가 자신을 낮추고 싶어서 낮춘 것이 아니죠. 그냥 그가 가진 직업, 그가 선택한 직업과 인생이 율법에 비교하자면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이고 천하고 낮은 직업이고 그의 삶이고 그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낮아짐, 이건 주의 백성들 보고 너희가 그런 천한 직업을 가져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직업군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그런 낮아짐,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편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자다, 곧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함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주님의 나라의 질서에서는 스스로 잘났다고 잘했다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주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잘했죠, 이게 아니고요. 잘하고도 잘 지키고도 주님 저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긍휼히만 여겨주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자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나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꾸짖죠. 왜냐하면 어른의 모임에 아이들이 함부로 끼어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구약의 질서는 어른들의 모임에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시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린아이가 뭐 순진하다, 어린아이가 뭐 맑다, 믿음을 그냥 순진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런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성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쓸 것을 다 부모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것을, 모든 것을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주관자의 위치에서 어떤 무엇을 높은 어떤 위치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부모가 쓸 것을 공급하면, 그저 부모가 양육을 하면 그대로 뭐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그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그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삶의 이 패턴이라는 것이 누구를 닮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안식하고, 그런 삶의 구조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바로 태어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영위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뭐예요? 모든 쓸 것을 공급받고 부모로부터 그 삶의 방법과 방식들을 배워요. 그러니 아이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재편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이제부터는 잘났든 못났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고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준을 딱 외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서 해쳐 모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두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그 나라의 어려운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이 들고 나면 자신의 이 잘남이, 자신이 뭔가를 이루었다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잘남으로 여겨지던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성공을 이루었지,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철이 들면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만큼을 이루었다, 이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요? 내 부모님의 덕이다, 부모님을 생각하죠. 부모님을. 철이든 자식들은 항상 자신의 어떤 잘남에 대한 부분을 항상 부모님의 공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린아이, 철없었던 그런 아이의 때예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면 그냥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엄마 아빠 앞에 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요거 했어요, 나 오늘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그래서 칭찬받고 선물 받고 용돈 더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장성한 어른의 때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광의 왕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광의 왕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냈다 한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힘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신약의 백성들은 그 어떤 자랑과 영광을 가지고서도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이 사절단 앞에서 막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막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막 사람들이 그 헤롯이 연설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막 그렇게 막 칭찬을 해주고 높여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그 영광을 가로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헤롯에게 벌레를 보내서 벌레로 쳐서 헤롯을 죽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신약에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신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부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신들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놓고 자신이 잘났고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오늘 바리새인처럼 은근히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잘남, 자신의 자랑 내어놓는 것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진짜 뭐 잘나고 어려울 수 있고 대단한 사람일 수 있는데요, 주님 앞에서는 아닌 거죠. 주님 앞에서는 아닌 거죠. 왜요?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죽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세울 수 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어떻게 자신을 여러분 사람 앞에 어렵다라고 내세울 수 있겠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덕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그는 뭡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란 말입니다. 그 낮아지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함 가운데 여러분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 겸손이라는 것 가운데는 그냥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이 낮아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겸손이라 이야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칭찬이나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니까 자기는 당연히 겸손하게 되는 거고, 그죠? 자신의 이 겸손하면은 반드시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자기 겸손이라는 건 자기 비하일 뿐이에요. 그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멸시할 수 있겠어요? 나의 잘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형제 자매를 여러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하심이고, 그죠?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병약한 자를 위로하게 하심이고, 그죠? 나에게 성공을 주시면 실패한 자를 위로하고 인도하게 하심이고, 그죠?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 어리석은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서로를 세워놓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거 여러분 절대 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린 주의 백성들이 서로를 저울질하는 것, 그처럼 못난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 성능이나 효율을 비교하는 가치여서 비교할 수 있어요. 상품과 제품이라는 건 성능과 효율을 이렇게 재는 거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품이라는 건 하나하나가 예술적 가치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작품은 등가 개념이 아니에요. 등가 개념이 아닌 건 비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은 하나님의 작품들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었다라는 그 단어가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작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적 가치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올려놓고 저울에 달아놓고 누가 더 값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어렵지 못하고, 누구는 높임을 받고 누구는 멸시를 당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욱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해야 합니다.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나를 사랑한 만큼 내 형제 자매도 사랑하셨다. 주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 백성이라고요?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로를 낮추고 상대를 바라보면 한없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고요. 서로가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멸시를 보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무시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더 존귀함 가운데 서로를 대하고 낮은 자세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누가 누구를
상대보다 높이 세우는 그런 모습 아닐 것이고, 서로 낮아짐 가운데서 서로를 높이는 그런 따뜻함과 아름다움만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진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존중해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됨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서 내 자신을 더욱더 낮추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누구와 비교하여서 내가 높아지는 내 자신의 의로움을, 내 자신의 잘남을 내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겸손함 가운데서 내 형제 자매 바라보고 또 섬기고 나를 통하여서 온전한 주의 백성이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